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의 문턱을 만나게 됩니다. 이 죽음의 문턱을 피하여 갈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때가 되면 다 사람은 죽게 마련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서울에 갔더니 서울역에 태극기가 보이고 또 미국 성조기가 보이고 무슨 일인가 이렇게 돌아봤더니 천안함, 서해안에 천안함이 침몰했지 않습니까? 천안함을 기념하는 그런 이제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구호를 외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천안함이 언제 침몰했을까요? 몇 년이 되었을까요? 8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2010년 3월 26일 밤 9시 22분에 병영도 근처 해상에서 북한의 의뢰 공격으로 인하여 104명 중 58명은 구조되고 40명은 사망하고 6명은 실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6명이 사망했다고 보여지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월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세월호 사건. 몇 년이 지났을까요? 약 4년이 지났습니다.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해 476명의 승객을 태우고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서 이 배가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급선회하다가 빠른 물살에 의해서 침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월호 배에 304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데,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우리가 뉴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인해서 2017년 12월 21일 15시 53분에 화재가 일어났는데 2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대낮에 사람들이 참 갇혀서 사망하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고 불에 타 죽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지난 겨울에 강추위가 있었습니다. 추위가 다른 해에 비해 가지고 대단히 추웠는데 이 강추위로 인해서 2018년 1월 한 달 동안에 사망자가 3만 명. 한 달 동안에 죽은 사람이 숫자가 3만 명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봅니다. 추위가 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사망을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강하다 싶지만은 연약합니다. 물에 빠져 죽고 불에 타 죽고 추위로 사망하고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그래서 우리 인류는 참 우리 인생은 연약함을 절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는 명절에 사람들 만나면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얼마나 출세를 했느냐, 얼마나 좋은 직장을 가졌느냐, 얼마나 좋은 차를 사고 얼마나 좋은 아파트 구입했느냐, 그것을 이제 묻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사람이 죽었다, 나의 자녀가 죽었다, 나의 친구가 죽었다, 나의 친구가 죽었다, 이보다 더 큰 슬픔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예. 그래서 이제 아무리 부자라도 수백억, 수천억 그런 부자일지라도 자기가 병들고 있으면 그 많은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은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참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선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바 성경 본문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리고 영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선언이고 놀라운 소식이고 기쁜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맨정신으로 믿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말해도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헛소리 하지 말라. 그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이런 자연의 이치를 뛰어넘는 그런 특별한 일이 바로 부활하는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랄이 여러분들이 봄이 되면 보리 씨앗을 뿌리고 미래의 씨앗을 뿌리는데 그것이 땅 속에 썩잖아요. 그것이 썩으면 거기서 새싹이 올라오고 거기서 자라서 보리 단이 되어지고 또 미래 단이 되어지고 그래서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한 알의 미랄과는 전혀 다른 몸체가 형체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부활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 생각되지만은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몸이 다시 신령한 몸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죽음과 생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류를 멸망시키십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물이 올라오게 하여 온 세상이 물로 뒤덮였는데 노아의 가족 8명만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이 홍수로 말미암아 사망이 있고 생명의 사건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오늘날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그 홍해 바다를 건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깊은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이후에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 속으로 들어오다가 그 물이 넘침으로 그 물 속에 길이 있었는데 그 물길이 닫힘으로 말미암아 사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과 삶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연애로 성적으로 타락한 그 도시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도시를 태워버립니다. 그 가운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읍의 많은 사람들은 사망이 일었지만 롯과 롯의 그 가족은 살게 됩니다. 생명과 사망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 전쟁에서 여리고 성읍 사람들은 다
멸망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당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세계로 나온 기생 나합과 그의 가족은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예, 생명과 사망의 사건이 있습니다.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여행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수시로 원망 불평하였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먹을 것도 많고 고기도 있고 채소도 있고 그래도 몸은 좀 고단해도 먹을 것은 풍성했는데 이 광야에 오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하나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원망 불평하니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어서 많은 사람들을 물어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모세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장대 위에 노뱀을 달라 그리고 장대 위에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장대 위에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고 쳐다보지 않는 자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사망이 교차됩니다. 이것은 믿느냐?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의 말을 믿고 장대 위에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게 되었고 쳐다보지 않는 자는 사망에 이르는 이것이 믿음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이제 모세의 노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 예수님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습니다. 죄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다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살고 믿지 않는 자는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 십자가 피 나오고 예수 보혈을 믿는 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을 믿는 자는 살고 믿지 않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사망이 교차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이 세상 끝날 종말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때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합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양은 하나님의 백성, 염소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렇게 구분하여 양은 천국, 염소는 지옥으로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이 교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죽음을 맛보지 않는 두 사람이 나타나죠.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그대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자들을 또 멸망에 이르간 그런 이제 거룩한 의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죽지 않고 불말과 불술에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천국 있고 사람들은 그 천국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많은 질병을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신 동안 세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회당장 야열의 딸이 죽었는데 그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죽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죽었는데 외동아들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은 지 나흘이 되매 냄새가 났지만은 시체에 냄새가 났지만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외쳤더니 나사로가 천에 둘둘 감긴 채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시고 또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죽었다가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무덤 속에 달려갔을 때 천사가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 살아나셨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야 했고 예수님의 11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오셔서 함께 식사도 하고 음식도 먹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고 있었는데 거기에 제자들이 있는 방에 예수님이 그대로 벽을 뚫고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그대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신령한 몸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호련히 큰 빛이 자신을 둘러비치면서 거기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주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여러 곳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며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니까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죽은 자와 산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천국에 가기 위하여 부활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에 들어가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염려하고 걱정했지만은 바울은 그들에게 죽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살아난다. 염려할 것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솟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사가 부는 예수 재림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죽은 자들이 무덤 속에 예수 믿다가 죽어서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가는 곳마다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아덴에서 부활을 전하였더니
아테네에 많은 철학가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 신기하며 또 질문도 하고 믿지 의심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사도행전 22장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래 증거를 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3장에 이스라엘의 공회 앞에서 부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나는 신문을 받는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4장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로마 총독 앞에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사도행전 26장에는 아그리파 왕 앞에서 부활의 예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나는 부활의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부활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걸 내가 들었다. 이렇게 그 사명을 받았노라.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할 일은 예수님의 제자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 일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사도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사망을 하니 또 다른 사도 한 명을 세우게 되는데 그 사도가 될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가할 사람을 세우는 것이 맞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활의 사건은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이 부활을 우리가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 그때 예수님은 잠시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홀히 하는 것 틈에 예수님의 시체를 사람들이 훔쳐갔다. 시체 도둑설. 그러니까 그 무덤이 왜 빈 무덤이었느냐.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와서 그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다가 예수님이 죽으니까 그들이 환상을 봤다. 환상을 보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다. 이렇게 거짓 소물과 거짓설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부활에 참여한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자가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베드로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또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은 뭐냐? 복음은 예수고 또 예수님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다.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생명을 나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영원히 사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여 영생에 참여하고 천국에 들어간다. 그것을 붙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뭘 전도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는데 두 가지만 전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전하고 예수님 부활을 전하고 두 가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전하면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마지막 날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내가 왜 복음을 듣지 않았느냐? 내가 왜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았느냐? 그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쪽은 구원을 말하는 기쁜 소식이고 다른 한쪽은 믿지 않는 자에게만은 심판의 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말하고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복음이 선물로, 생명이 선물로, 영생이 선물로 주어지지만은 믿지 않는 자에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사망이 임하고 지옥이 임하고 영원한 멸망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 그래서 이제 아이고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복음 좀 전하지 마라. 네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내 앞에까지 왜 자꾸 예수 믿으라 그렇게 말하느냐. 예,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알며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깨달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는 계속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보면 이야기를 너무나 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로보다 이야기 잘하고 권사보다 이야기도 잘하고 목사보다 이야기 잘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쉽게 말하면 이제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데 그러나 이제 그들의 입술에 이야기는 너무 재밌게 잘하는데 예수 이야기는 잘 안 해요. 예, 입만 열면 정치 이야기. 요즘 이제 지방선거 처리되었는데 우리 시의회는 누가 돼야 된다. 도의원은 누가 돼야 된다. 우리 구미시장은 누가 되고 또 경북 도의사는 누가 돼야 되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또 경제 이야기, 예, 부동산 이야기, 예, 이래 하면 이제 우리가 정신이 바짝 뜹니다. 예, 그래서 얼마나 입이 마르도록 이야기합니다. 또 스포츠 이야기, 어떤 사람은 야구 이야기, 축구 이야기, 배구 이야기, 예, 격투기 이야기, 그런 이야기로 너무나 즐겁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문화에 관한 이야기, 또 옷에 대한 이야기, 유행하는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어제 TV 보니까 이제 그 뭡니까? TV 잠깐 봤는데 그 드라마 이름이 뭐였죠? 무한도전. 예, 무한도전이 이제 한 10년 동안 했는데 이제 끝이 난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런 무한도전 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또 TV를 열심히 보는지 이렇게 연예인 이야기 또 여행 가는 이야기 요즘 이제 다 이제 해외 가고 중국 가고 일본 가고 동남아 가고 유럽 가고 호주 가고 여행 가는 그런 이야기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 이야기는 얼마나 잘하면서 선수인데 교회 다니는 이야기, 예수 이야기, 성경 얘기는 꿀먹은 벙어리가 돼가지고, 예, 그렇게 지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예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예,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 예수 믿으면 죄용산 받고 천국 가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는다. 이거를 우리가 입을 열어가지고 그렇게 전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입이 있으면 다 말할 수 있잖아요. 예,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그런 일에 소홀히 했고 그런 일에 무관심했고 그런 일에 잘 훈련이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것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요양원에 가보면 말도 못하고 누워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리고 말은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가지고 치매가 걸려가지고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 조리 있게 여러분도 아직 건강하고 그래서 여러분 아직 말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서 내가
내가 앞으로 예수 이야기 많이 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이 전파해야 되겠다.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예수 좀 전해야 되겠다.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 땅에 내가 가난하고, 이 땅에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이 땅에 내가 사회가 쫄딱 망하고, 이 땅에 내가 볼품도 없고,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주름살도 많이 생기고, 또 흰머리도 많이 생기고, 내가 이제 사진 찍기가 두렵지만은, 그러나 걱정할 거 없습니다. 천국에서 영생의 복이 기다리며, 영원한 부활의 세계가 여러분 앞에 있기 때문에 염려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싱글벙글 하면서 부활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